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의 삶에 만남의 복이 넘쳐납니다. 형통의 복도 넘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에서는 미움과 질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요한 1서 3장 15절 말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가서 8장 6절 말씀. 아모스.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아모스 8장 6절 말씀.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과 살인과 동격으로 말하고 있어요. 또 질투는 수월과 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질투는 잔인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불길같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갑자기 타오르는 불길같이 걷잡을 수 없이 질투가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뒷받침해 주는 그러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2절,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4절 말씀.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이 성경을 보니까 요셉의 형들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는 아버지의 편애와 그리고 요셉의 고자질 때문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요, 특별히 이제 부모들이 유의할 사항이 이런 거예요. 자녀들을 키울 때 요즘에는 이제 한 사람만 낳기 때문에 아기를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2사람 이상 자녀를 낳을 때는 이 편애하는 거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뒤에는 우리 예준 집사님 고개를 끄덕끄덕. 네. 편애하면서 키웠을 때 이러한 그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편애하지 않고 자란 그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도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면 요셉은 참 의롭고 그리고 흠잡을 데 없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들 이름 나면 요셉으로 줘야지.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은 진짜 본명을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도중에 믿음 생활하면서 은혜를 받고 우리 아들도 요셉처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본명을 갖다 법정으로 재판을 해가지고요 요셉으로 바꿨어요. 그만큼 요셉을 좋아해요, 많은 사람이. 그런데 제가 요셉을
보니까 요셉도 우리와 성정이 다르지 않는 그냥 보통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형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형들의 잘못을 보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굳이 덮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한테 일러 바쳤던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셉도 별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냥 우리와 성정이 같은 보통 사람이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들은 우리와 보통 사람들, 우리와 성정이 같은 보통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만 보아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3분의 1 정도는 바로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평범한 어부였어요. 그랬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불러서 내가 너희는 이제 고기를 낚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 어부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였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속으로는 뭐예요? 나이가 먹어가니까 하나님 자녀를 줄 생각을 안 하니까 하나님도 별 수 없나 보다. 그리고 체념하고 내 상속자는 내 집에서 키운 내 하인 엘리에셀이다. 이렇게 상속자를 딱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거죠. 믿지 못했던 거죠. 그랬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뭐로 만들었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면 특별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사용하신 것이 아니다. 다윗도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임금 다윗, 이스라엘의 국기 다윗별. 그래서 저도 다윗을 좋아해서 이 다윗볕을 갖다 안 지우고 계속 놔두는데 결국에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목동이었어요. 목동. 그 목동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낮고 천한 그러한 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목동인데 하나님은 그 목동인 다윗을 들어서 가장 위대한 임금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또 많은 그러한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서도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모스 선지자는 농부였고 또 목자였어요. 목동이었어요. 농사를 짓는 농부였고 목동인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 사용했습니다. 아모스 7장 14절 15절 말씀.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렇듯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고 보통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과 성정이 같은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들어 사용할 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 사용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의 삶에 늘 기대하고 바라고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세겔에 팔려서 애굽 나라 바로 친위대장 보디벨의 그 집에 종으로 팔리는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왜 굳이 요셉이 팔려가는 그러한 그 장면들을 상세하게 기록을 왜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이 성경이 귀한 이 말씀이 들어있는데 이 귀한 말씀 속에
그 요셉이 팔려가는 그 과정을 오늘 말씀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그 과정을 보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요셉의 고난의 여정마다 순간순간마다 결코 우연이 없었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요셉에게 일어난 일들이 결코 우연이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다 필연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이 자신의 꿈을 꿔서 형들에게 말함으로써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심부름을 갔는데 우연찮게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사람으로부터 형들이 어디로 갔다는 소리를 듣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들을 갔을 때 형들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때 형들이 보면서 야,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동생을 팔 논의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죽이자. 그럴 때 그 맏형이 야, 죽이지 말자 하고 살려놨는데 그때 마침 또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형들이 동생을 갖다 그 집어내가지고 은 20냥에 그 상인들에게 팔아요. 그런데 그 많은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그 당시에 뭐 도시가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애굽으로 가는 상인이 상인에게 팔림을 받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노예시장에 내놨는데 노예시장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한테 또 종으로 팔린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그 집에 하인으로 종으로 팔리게 되어진 거예요. 이러한 그 일련의 사건들 하나하나가 그냥 우연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 바로 우리가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연출되어진 것처럼 모든 것들이 한편의 드라마처럼 지금 이렇게 진행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시작이 어디서 출발하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꿈 이야기에서부터 출발한다. 꿈 이야기에서부터. 그래서 4절부터 11절까지 꿈 이야기가 나와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들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샀는데 이제는 꿈 얘기를 통해서 형들에게 더 미움을 사요. 그 미움이 이제 극에 달해요. 요셉은 꿈을 한 번만 꾼 게 아니라 두 번 꿨어요. 첫 번째 꿈은 곡식단 꿈이었어요. 그 요셉이 묶고 있는 곡식단을 향해서 형들이 묶는 단들이 전부 다 절을 하는 거예요. 꾸벅꾸벅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듣던 형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놈아, 우리가 너한테 이제 언제 절할 수 있겠냐? 절할 때가 이제 오겠다는 소리냐 하면서 더 미움을 사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또 꿈을 꿨잖아요. 그때 그 꿈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해 그리고 달, 별들이 또 자기를 향해서 고개를 숙이면서 엎드려 절하는 그러한 그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그 꿈을 들었던 형들이 더욱더 미워했어요.
그래서 형들에게 시기거리가 되어지고 부모에게 근심거리가 되어졌어요. 결국에는 여러분 요셉의 우리의 삶의 결말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꿈 이야기가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꿈대로 되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꿈이라는 게 참 희한해요. 꿈이라는 게 여러분들 평생 꿈을 꾸면서 살아왔지만 이게 꿈이 세 가지의 종류의 꿈이 있다 그래요. 하나는 육적인 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꿈이 있고 영적인 꿈이 있다. 육적인 꿈은 뭐냐면 뭘 많이 꿨는데 딱 깨고 나면은 아무것도 생각 안 나는 꿈. 그런 꿈은 그냥 육적인 꿈이에요. 근데 정신적인 꿈은 뭐냐? 정신적인 꿈은 우리가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던 것 있잖아요. 막 눌러져 있던 것들 마음속에 그것이 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걸 갖다 꾹꾹 참는데 꿈에서는 참지 못하고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잠재된 게 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못했던 것이 막 꿈에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꿈을 꿀 때가 있고요. 또 어떤 꿈이 있냐면 평상시에 갈등, 저 사람이랑 나랑 내 마음속에 많은 갈등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자. 그런데 꿈에서도 연장선상에서 꿈에서 그 갈등하고 있는 그 직장 상사가 나타나가지고 꿈에서도 막 잔소리를 한다든지 아니 꿈에서는 막 나를 갖다가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본다든지 여러 가지 이러한 게 일련의 삶의 갈등이 꿈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정신적인 꿈이에요. 정신적인 꿈. 근데 영적인 꿈이 뭐냐? 바로 이 요셉이 꿨던 이 꿈.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2번씩이나. 그럴 때 너무나 생생한 거예요. 너무나 생생하고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꿈이에요. 그러고 나서 세월이 지나고 보면 그때 그 꿈을 꿨는데 딱 맞아떨어지네. 이건 뭐냐면 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영적인 꿈. 그 영의 세계는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은 아시고 이미 계획하시고 있기 때문에 꿈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시고 그리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걸 갖다가 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최소한도 알 수 있는 그 영적인 그 장치가 뭐냐면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꿈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의 세계를 이 꿈을 통해서 가르쳐 준 겁니다. 바로 이 요셉의 꿈은 그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하나님이 이제 연출하신 이 드라마, 이 요셉의 드라마가 이제 지금 두 번째 이막으로 접어드는 모습이 또 나와요. 이막으로 접어드는 모습이 어떤 거냐? 요셉이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그 아버지의 그 형들을 이제 찾아가는 거죠. 찾아 나서는 거지요. 형들과 양들이 다 잘 있는지 안부를 네가 알아갖고 오너라. 그 이야기를 듣고 명을 듣고 요셉이 길을 떠나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형들이 어디 갔는지 어떻게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냥 처음에는 세겜이라는 곳으로 그냥 막연하게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말씀이 14절 15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보니까 요셉이 형들을 찾아 세겜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봐요?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찾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행히도
그 어떤 사람이 요셉의 형들의 그 향방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형들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16절 17절 말씀이에요.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보니까 사실상 이 사람도 어떤 사람도 요셉의 형들이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저들이 말하는 소리를 얼핏 아무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요셉의 형들이 말하는 소리를 얼핏 듣지 못했다면 그냥 요셉은 여기서 말씀을 보니까 방황했다 그랬잖아요. 바로 16절 말씀에 보니까 어디를 갔는지 알지 못하고 17절 말씀에 어디를 갔는지 모르는 가운데에서 15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지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형들이 어디로 가는지 어느 방향으로 갈지 방황하는 가운데 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어떤 사람이 형들의 방향을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얼핏 들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요셉에게 당신의 형들은 도단이라는 곳으로 갔소라고 이야기를 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셉이 도단으로 찾아가서 그곳에서 형들을 만나요. 근데 요셉이 형들을 도단에서 만나게 된 게 이게 다행 중 불행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불행 중 다행이 아니라 다행이었는데도 그것이 이제 불행의 이게 첫 시발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들 향해서 오는 본 형들이 야, 저 미워했던 놈 평상시에 막 그냥 미움과 시기가 막 들끓었는데 저놈이 이제는 부모님이 없고 이 들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가운데 저놈이 오니까 저 미워하는 놈이 오니까 형들이 모의를 한 거 아니에요? 야, 우리 저놈을 죽이자. 얼마나 미워했으면 아무리 이복 동생이라도 죽이자 그랬겠어요. 그럴 때 그 맏형의 루벤이 설득을 합니다. 야, 죽이지 말자. 죽인들 뭐 하겠냐. 살려서 우리가 팔자. 살려두자. 그때 마침 이스마엘 상인들이 그것을 지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은 말합니다. 28절 말씀.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예,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게 일련의 사건들이 어떻게 그냥 마치 영화 찍는 것처럼 드라마 찍는 것처럼 미리 딱 대기해 놓고 빠뜨렸다가 끄집어냈는데 또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고 그리고 미디안 상인이 가는 그 목적지가 애굽으로 딱 연결되어지고 애굽으로 간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리고 이런 것들을 누가 각 보는 대로 연출하지 않으면 또 그때그때 사건마다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그 사건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은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이끌려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삶의 결과를 우리가 미리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 요셉의 인생을 한번 다시 복기해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요셉의 고난의 여정마다 바로 요셉은 누군가의 손에 함께 이끌려가고 있었고 누군가의 손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구냐?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취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0절 말씀, 21절, 20절에서도 23절까지 말씀.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의 모함 때문에 이제는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이제는 감옥으로 갔잖아요. 감옥으로 갔는데 감옥에서도 20절, 2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했어요. 23절 말씀에 보니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왜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입니까? 이게 누구 얘기냐면 우리들 얘기예요. 우리들.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요셉의 삶의 고난의 여정을 복귀해 가면서 그 보이지 않는 손길, 함께 하셨던 손길, 그의 삶에 형통되어진 모습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어느 한순간도 한눈팔 겨를 없이 빈틈없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을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셨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관이고 기독교 세계관이고 기독교 인생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바로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 아멘입니까? 네.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믿음만 갖고 살면 요셉과 같은 삶이 보장되어져 있다. 잠언 3장 6절 말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요셉은요, 이 말씀, 물론 이 말씀은 잠언의 말씀, 나중에 나온 말씀일지라도 요셉의 이 마음 속에는 항상 이 말씀이 떠나지 않은 거예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내가 옥살이가 갔는데, 형들한테 팔려 갔는데, 종살이를 하는데, 노예살이 하는데, 그게 인정이 안 되어지지만, 그러나 요셉의 삶 속에서 모습을 보면 요셉이 우리와 성정이 같지만 그래도 요셉이 특별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범사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범사를 인정했다. 그래서 옥중에서도 인정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하인으로 살면서 종으로 살면서도 인정하며 살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 말씀처럼 내 길을 지도하셨다. 그러니까 범사라는 것은 좋은 일도 그리고 나쁜 일도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다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어린 시절부터 창세기 50장 마지막까지 그 삶을 쭉 보면 성경이 그 귀한 말씀 속에 요셉의 이야기만 장장 14장이 있는 거예요. 요셉의 일생을 다 그대로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요셉이 바로 17세부터 30세까지 자그마치 14년 동안 종살이, 옥살이, 노예살이 많은 그런 그 어려움과 고난의 연속을 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결과는 어때요? 요셉의 결과는 그렇게 고난의 연속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그 연속 가운데서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이 꿨던 그 꿈대로 형들이 다 둘러서가지고, 부모님이 둘러서가지고 요셉에게 큰절하는 그러한 위치로 올라가졌다. 그렇게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이끌어졌다. 바로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래서 형들이 동생 앞에 있는 거잖아요. 동생 앞에 절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창세기 50장 19절의 말씀이에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0절 말씀.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게 요셉의 삶의 마지막 결론의 부분이에요.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왜? 이제는 아버지도 죽고 다 이제 아버지 때문에 어떻게 참았는 줄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이제 형들이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야, 여태까지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마음 놓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동생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봐, 해할까봐. 그럴 때 이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이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소리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20절 말씀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당신들은 나를 구덩이에서 끌어가지고 노예로 은심령에 팔아먹었으나 죽이려 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누가 계획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내가 어떻게 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먼저 살리려고 당신을 먼저 우리 앞서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요셉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어진 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형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심하소서. 내가 형들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내가 먹이고 끝까지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기르겠습니다 하고 간곡하게 저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성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꿈꿀 때만 해도 어떻게 된 거예요? 꿈꿀 때만 해도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그런데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이 요셉을 파송하겠다고 하는 것을 꿈을 통해서 알려준 거잖아요. 파송받은 요셉이 먼저 가가지고 다 자리 잡고 터 닦고 나서 동생들을 갖다 이렇게 형님들을 부모님을 애굽 땅으로 다 오게 해가지고 호가호식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나아가면 여기 20절 후반절에 보니까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많은 백성의 생명은 1차적으로는 요셉의 직계 형제들, 부모 형제들 70명, 어떤 성경에는 75명 얘기하고 있는데 1차적인 그 요셉의 형제들을 이렇게 구원해 난 거고, 성경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는 더 나아가서 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결국에는 이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430년 동안 있잖아요. 그리고 출애굽하면서 이끌고 나올 때 12지파의 시조가 누구예요? 요셉의 형들. 그 요셉의 형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져 가지고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출애굽한 그러한 시발점이 되어진 거예요. 결국에는 그 12지파 중에 유다지파 가운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시게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바로 하나님이 미리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큰 틀에서 계획하고 계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그냥 감동받아가지고 툭 쓴 것 같지만, 감동받아가지고 푹 쓴 건 있지만은 어떤 말씀을 감동받았겠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로 이 말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저는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묵상하면서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 요셉의 삶을 보니까 그 고난의 여정마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으로 바꾸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바울이 깨달은 것이, 아, 그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알아요?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알잖아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이세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소속된 곳은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 교회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름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 그래서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에게 요한의 주락하면서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이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것이다. 성경은 생명책으로 시작해서 생명책으로 끝난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름이 어디에 지금 딱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 딱 돼야 돼요.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시민권 보여보세요.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말씀에 있잖아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시민권이 무슨 주민등록증처럼 딱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다른 시민권 필요 없어요. 어떤 시민권이 있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느니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인이다. 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의 하나만 알면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들어가는데, 시민권자 어디 있습니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다른 거 다 몰라도 저는 하나님의 의를 믿고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의 하나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꼭 집어넣고 사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도해 가실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생 구원, 영생 천국 이르게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이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 목록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아픔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시민권자가 딱 되어져 있다면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들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들어 사용하세요. 들어 쓰셔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평탄한 길로만 인도하지 않아요. 때로는 고난의 길로, 힘든 인생길로, 때로는 마실 것도 먹을 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길로 하나님 때로는 인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뭐예요? 합력하여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올 한 해에도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어떻게 다가올지는 몰라요. 그러나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을 더 힘써 알고 그렇게 마음을 다짐하고 우리가 2025년도 한 해를 달려나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